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결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연약한 저의 모습은 가려워 주시고 오직 오늘도 말씀의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책에서 한 이론을 보았습니다. 의미요법이라는 이론이었습니다. 이 이론이 뭔가 하면 사람이 무언가 의미를 찾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 반대로 이 의미를 상실해 버리면 무력해진다라는 학설입니다. 이 이론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가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님이 정립한 이론입니다. 이분이 여기에 갇혀 있을 때 거기에 있는 수용자들이 매일 겨우 죽 한 그릇, 멀건 죽 한 그릇만 먹고서 종일 죽노동을 해야 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죽 한 그릇만 먹고 죽노동을 하다 보니까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생명을 마감하는, 이 생애를 마감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도 자신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본인이 의사셨기 때문에 이번에 나도 쓰러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처럼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정말 거의 죽어가는 이 몸을 이끌고 똑같이 일터로 걸어가는데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이분께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이 회복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이 프랭클 박사님은 그 이유가 삶의 의미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자신이 쓰러져 넘어질 것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갑자기 문득 자신의 생각에서 집에서 나를 기다리는 아내를 만나야 하는데, 이 생각이 되었고 이것이 지금 반드시 살아야만 하는 삶의 의미가 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이 회복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이 수용소를 나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참혹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체가 건강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신체가 연약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보기에 신체적으로 굉장히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분들이 모두 다 무언가 이루어야 할 목적이 있었고 삶의 의미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수용소에 있는 동안 잘 병들지도 않았고 자살하지도 않았고 지독한 상황을 이겨냈다라고 이분께서 그렇게 분석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삶의 의미를 다시 찾고 혹은 삶의 의미를 발견함으로 어떤 상황이라도 한번 부딪혀보고 한번 이겨내보고 하는 그런 담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또 찾지 못해서 점점 더 무력해지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2021년에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 센터가 한국을 비롯해서 17개 선진 국가 성인 19,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다 응답자들의 대다수가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으로 가족, 직업, 물질적인 풍요, 건강 등을 꼽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업이 어떤 커리어를 쌓아가는 게 내가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얻게 되는 물질적 풍요가 중요한 인생의 가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가치들, 가족이나 직업이나 물질적인 풍요나 건강 등은 다 유한하고 가변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뭘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우리가 삶의 의미라고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가족이든 직업이든 물질적 풍요이든 건강이든 이 모든 것들은 마침내 풀처럼 꽃처럼 다 지게 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유한하고 가변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풀처럼 말라버리고 꽃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삶의 의미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젠가 또다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력감보다도 훨씬 더 큰 절망감을 어떤 경우에는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아버지 말씀 잘 안 듣기도 했지만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제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가 저에게 큰 영감을 준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저의 삶에 의미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살아가다가 어느 날 제 아버지도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 자체가 아버지 한 분뿐이었는데 라고 하면서 살아가면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저는 살아갈 의미를 절대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무언가를, 어떤 중요한 것들을 삶의 의미로 삼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들은 분명히 변할 수 있고 없어지고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 복음은 유한하지도 가변적이지도 않습니다. 나아가서 나를 결코 실망시키지도 절망하게도 만들지 않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 삶의 의미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넘어지거나 엎드러진 그 순간에도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꽉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잃어서 흔들리고 있을 때에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이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우리 삶에 진정한 의미를 주시는 주님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번 믿어보겠다고 이 신앙생활 가운데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 믿고 예배도 드리는데 내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때때로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과 감정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고 의미 없어지는 순간과 상황들이 생깁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고 이렇게 예배도 하고
또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그런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다 헛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서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지만 철저하게 혼자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이러려고 다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미요법처럼 신앙생활에서도 의미를 만약에 상실해버리게 되면 이처럼 점점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말에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예수님을 삶의 의미로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실망하지도 절망하게도 만들지 않으시는 주님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무력감이 의미 상실과 같은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생활,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력해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미 없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다시 점검하고 무엇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미 없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점검은 목표를 확인하고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다시 확인하고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생활하는 의미, 방향,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정되어져 있느냐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잃어버리는 상황을 마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뉴저지에 있는 보테니컬 가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식물원입니다. 굉장히 큰 식물원인데 여기를 구경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일반적이지 않아서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맵퀘스트라는 그 사이트에서 이 지도와 가는 길을 프린트해서 가는 길을 뽑아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제 딴에는 이 안내서를 따라서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한참 가고 있는데 이 뉴저지 간판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점점 세인트루이스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스트로 가는 도로를 탔어야 되는데 이 웨스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때 계속 그렇게 갔으면 그때 산호세에 오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무리 안전하게 또 빠르게 이 차를 몰고 잘 달렸다 할지라도 목표 설정과 방향 설정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쏟아놓는 모든 노력, 시간들 다 의미 없게 돼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이 아테네에서 열리던 올림픽 경기 다음으로 유명했던 이스머스라는 경기가 3년마다 열렸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열리던 육상이나 권투 같은 경기들을 예로 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던 것입니다. 달리기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결승점이 이쪽인데 이쪽 방향으로 아무리 빨리 달려서 1등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결코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권투나 격투 경기에서도 목표인 상대를 바라보고 정확하게 타격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빗나가서 허공에 허두르는 펀치는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힘드는 모든 행동들이 다 헛수고가 돼버리고 의미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히 말씀을 읽는데 신앙생활의 목표가
이것들을 통하여서 내 심신의 안정, 내 삶의 잘됨, 이것이 신앙의 목표가 돼버리게 되면 언젠가는 신앙생활이 의미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하나? 라는 생각과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신앙생활의 올바른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정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생활의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버림당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버림은 어떻게 당합니까? 누군가가 버려야 당해집니다. 바울은 자기의 몸을 쳐서라도 이 버림당하지 않기 위해 복종하고자 했습니다. 복종은 그럼 또 무엇입니까? 복종을 하려면 복종해야 하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명령하고 뭐뭐 하라고 말하는 주인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에게 그 주인, 버림받길 원하지 않는 그 주인, 복종하고 싶은 그 주인, 자신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것, 즉 버림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쳐서라도 예수님께만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아니다. 만약 내가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 다른 것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신앙생활 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들 신앙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서 뭘 했냐면 서로 당파를 지어서 자기 세력 쌓기를 노력했습니다. 예수님보다는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어서 서로를 고발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경험과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우선시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췄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난무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배도 다 자기 중심에 빠져서 무분별하고 무질서했습니다. 또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은사 안 받은 사람들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뭐 하기에 바빴습니까?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내가 가진 게 훨씬 더 뛰어난데, 내 말이 더 맞는데, 내 생각이 더 맞는데 그것을 자랑하는 게 넘쳐났습니다. 주님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얻게 되는 부수적인 것들, 주님 외의 외적인 요소들이 그들 신앙 삶의 중심이 되었고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리고 마음 아프지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면 가짜입니다. 그리고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면 가짜입니다. 그리고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은사가 교회 가운데 넘치고 사람들이 넘쳐나고 열정이 넘쳐나도 은사나 숫자나 사람이나 스스로의 의가 혹은 축복들이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와 의미가 되어버리게 되면 결국 그 신앙생활은 언젠가 무의미하다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축복 준다면서요. 축복 주는 게 목적이 됐는데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사랑이 넘친다면서요. 왜 사람들은 사랑이 안 넘치나요? 그렇게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 주님만으로 만족할 때는 상처가 되지 않는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또다시 내 마음 가운데 실망하게 되고 상처가 찾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특별히 이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를 다시 재정립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주변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누리게 될 어떤 훌륭한 나라, 자신들의 가난이 떠나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해결되는 부차적인 것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줄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라고 변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의미, 신앙생활의 의미가 목적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삶을 통해서 진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기 위해 무력해지는 신앙생활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목적, 신앙생활의 의미를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께만 온전히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신앙생활은 정말로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 갓난아기일 때는 그냥 이 아이 얼굴만 봐도 기쁩니다. 존재 자체로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커가면서 뭐가 생깁니까? 이 아이가 이뤄낼 것들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줄 것, 공부 잘했으면, 말 잘 들었으면, 다치지 않았으면 이러한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이 자체로 기뻐할 때는 실망하지 않고 아이가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삶이었는데 어느 순간 아이 자체가 아니라 아이가 이루어가는 모든 다른 것들이 내 기대가 되고 의미가 되기 시작하면 아이와 내 사이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주님께 기대하는 것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자체,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삶, 그 주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삶, 그렇다면 때때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생활이 무력해지지 않는 삶을 능력으로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 의미 없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 위해 이 목표를 예수님으로 정한 우리, 재정립한 우리는 이제 그 목표를 향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또한 점검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만약 누군가가 육상 선수가 되기로 했다면 3년마다 열리는 그 대회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훈련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승리하기 위해 절제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에 관해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가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만큼 미국 살다 보니까 더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이 한국 선수들과 했던 인터뷰와 기사를 이렇게 제가 보다 보니까 어떤 태권도 선수는 키가 183인데 57kg급 체급에 나가기 위해서 혹독한 다이어트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한 높이뛰기 선수는 조금이라도 더 높이 뛰기 위해서 이게 얼만큼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삭발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양궁에서는 로봇까지 만들어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선수들이 다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수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삶, 최선의 절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운동선수로서 걸어가는 그의 인생길 가운데 마땅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들이 자기는 운동선수가 꿈인데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반대로 훈련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쉬고 싶은 대로 자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자신이 운동선수로서 꿈꿔왔던 어떤 국가대표,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 나아가 메달을 따는 것 같은 그러한 운동선수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들을, 기쁨들을 결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영예와 기쁨과 만족과 행복들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하나님께서 창조한 자, 왜 창조했고 왜 불렀고 왜 오라고 하셨습니까? 왜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와 은혜로 교회 같은 거 안 다녀도 되고 예수님 안 믿어도 살아가는 사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부르셨고 거부할 수 없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 가운데 우리를 오게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꿈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것이 내가 꿈꾸는 그리스도인이 꿈꿔야 할 가장 큰 꿈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가장 큰 꿈,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꿈인 이 꿈은,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돌리는 이 꿈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어떻게 주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하면서 살아가는 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이루어 갔던 것처럼, 그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번 주의 삶 가운데, 지난주의 삶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무언가 어렵지만 이루는 삶을 애쓰면서 살아가셨다라고 한다면 누군가의 눈에는 비춰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삶 가운데, 그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DL과 엘살바도르 단기 선교 보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이 나와서 간증을 일일이 다 했는데 너무나 은혜였고 감동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들을 자기의 편함과 자기의 삶과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과가 놀랍고 크고 대단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결과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이것이 절제이고 훈련이라면,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훈련이라면 사실 이 훈련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임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때론 이 훈련이 반복적이고 지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쉽지 않습니다. 그냥 내 본성대로, 내가 하고 있던 습관대로,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특별히 훈련하며 살아가는 것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우리 일상에서 있는 놀라운 진리를 신뢰합니다. 뭔가 하면 우리 할머니 분들이 자주 이렇게 말씀하시던 말씀인데, 콩나물 시루에 물을 줍니다. 그 물은 어떻게 됩니까? 다 빠져나갑니다. 하나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그 남지 않는 물을 매일매일 부어줘도 콩나물은 어떻게 됩니까? 자랍니다. 콩나물은 자라게 됩니다. 신앙의 훈련도 저는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훈련, 뭐 대단한 걸 수도 있지만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나아가는 것,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별것 아닌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홈 모임에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과 뭔가 내 삶을 나누기 불편하지만 그 모임에 들어가서 한 지체로 세워지는 것, 은사에 따라서 잘난 것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뭐 하나라도 도우면서 섬김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 성경을 공부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 순간에는 별것 아닌 것 같고 나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 것 같지도 않고 별로 재밌지도 기쁘지도 않은 것 같지만, 이러한 훈련의 삶들이 계속해서 나의 삶 가운데 내 원하는 습관과 바라는 방향들을 내려놓고 임하게 되면 반드시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자랄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들을,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쉽지 않은 그 길,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신앙의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이 밑에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제가 갑자기 울컥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미리 다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 흘러가는지를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하시는데 그 찬양의 가사, 이건 사실 여기에 써 있지 않아가지고 우리 통역하시는 세이자매님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게 저의 마음 가운데 오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최후 승리, 그리고 이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험한 십자가,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인정합니다.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 새벽 기도회, 아닙니다. 죄송해요. 화요일부터입니다. 내일 오시면 안 되고 화요일부터 있는데, 알람을 맞추고, 못 일어나더라도 알람을 맞추고 자는 것과 아예 그냥 알람 안 맞추고 자는 것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알람을 맞춘 것과 안 맞춘 것마저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신앙의 훈련을 받을 건가라는 자세가 나옵니다. 학교 가는 친구가 연필도 안 갖고 가면 공부할 자세가 안 돼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동일합니다. 내가 내일 이제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길을 걷겠노라라고 말하면서 무언가 알람을 맞추는 것 같은 그런 준비조차도 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고 뭐가 없고 재미가 없고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기쁨과 평강을 맛보기 위해서 훈련할 준비로 채워지는 우리 돌아가는 이 오늘 주일 남은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의미를 놓치면 무력해집니다. 반드시 무력해집니다. 세상 것들로, 그렇다고 세상 것들로 의미를 찾으면
인해 찾아오는 공허함으로 또다시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삶의 의미, 목적을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내 꿈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 삶은 그냥 내 본성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기 위해 절제하고 훈련하는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감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산호세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능력과 지혜와 평강과 축복을 한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삶을 통해, 이 삶의 의미를 통해 어떤 상황이라도 한번 부딪혀보고 이겨내보는, 그래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삶의 기쁨을 누리는 담대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